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엄청난 진보가 있었어요. 네, 장비가 장비빨. 있는 거 어떻게 해가지고 좀 폼이 나게 조금 해봤습니다. 콘텐츠가 좋아져야 되는데. 구독자가 늘어야 되는데. 자. 오늘 오랜만에 교회 읽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몇 번인가 우리가 영상 만들면서 언급했던 독신자들을 위한 교회 사역의 필요성 뭐 등등 관련해서 그런 내용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있는 저희 두 사람은 이 콘텐츠를 만들기에 매우 적합한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때요, 교회에서? 모르겠네요. 내가 독신 사역에 대해서 나누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교회에서 독신이기 때문에 듣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수요자로서 공급자로서 말고 수요자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는 아무래도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저희 교회 분가 되게 오래됐고 또 제가 사는 도시에서도 좀 변두리 쪽에 있어서 굉장히 가족 같은 분위기가 동네 사람들이고 다 가족이 위험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집사님과 권사님들에게 다 나누시기 때문에 일가족이 함께 교회를 다닐 때 생기는 뭐 그게 큰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 사생활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누구 만났다더라, 뭐 잘 안 됐다더라. 아마 저한테 다 표현하시진 않지만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 안 한 사람에 대한 교회의 그 시선들이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는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뭐 저 케이스는 아닌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교회에서 그냥 여자만 보이면 다 자기랑 어떻게든 소개시켜 보려고 한다고 뭐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들을. 정가요? 전에 교회에서. 네. 저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건 뭐 교회뿐만 아니라 일단 저 정도 나이가 되고 이제 만나는 사람이 없으면은 주변에서 자꾸 이제 싱글인 여성분하고 이렇게 붙여주려고 해요. 이 사람 어때? 저 사람 어때? 근데 그럴 때 그 마음은 감사하지만 제가 조금만 이제 마음을 삐뚤게 먹으면 내가 무슨 포스트잇인가 여기 붙였다가 여기 붙였다가 저기 마음껏 붙였다 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마음이 안 좋을 때는 힘들죠. 네. 싫은 사람을 그렇게 소개시켜 주는 건 아닐 테니까 그 마음은 뭐 좋은 마음을 갖고 해주시는 걸 텐데 어때요? 그런 소개를 막 받을 때 방금 포스트잇 얘기도 했는데 불편한 쪽이 좀 큰가요? 아니면은 기꺼운 쪽이 좀 더 큰가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나이가 먹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결혼을 해야 될 때가 지났다고 생각을 할 때면 어쨌든 작은 고난이지만 일종의 고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마음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힘들면 제일 먼저 여유를 잃어버리니까. 그 마음이 좁아지면 막 누군가가 소개해 주려고 하는 때도 내가 무슨 포스트잇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도 소개해 주려고 안 하면 아니 무슨 결혼하라고 하면서 소개도 안 시켜주나 이런 속 좁은 생각들이 드는 거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물론 이 영상 안 보시겠지만 맨날 볼 때마다 사람 결혼을 해야 어른이라고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게 조선시대 얘기입니까? 고려시대 얘기입니까? 예수님도 어른이 아니에요. 아이고 담임 목사님 이걸 어떻게든 들어갈 것 같은데 맨날 그 얘기를 하셔. 물론 이제 저를 뭐 아들처럼 생각하시니까 그냥 편하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아직도 그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해야 정상적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좀 있지 않나. 결혼하지 않으면 뭔가 불완전한 상황인 거고 결혼을 해야 그것이 정상화된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교회 안이나 밖이나 아직은 좀 더. 그렇죠. 뭐 젊은 세대는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젊은 세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지금 선교하고 계신데 부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결혼해야 어른이 된다. 제가 옆에 있는데도 저희 부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때 저 20대인데 너무 모욕적인 얘기 아닌가. 너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얘기 아닌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미혼자들에 대한 뭐 시선도 그렇고 뭔가 제대로 생각이 정립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이 들면은 이제 교회 나가기가 뻘쭘해지는 상황이 벌어져 버리니까. 제가 이제 올해 집사 직분을 이제 선물 받았는데 예, 아직 미혼이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결혼을 해야지 집사 직분을 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올해 제가 39인데 그리고 또 동갑 친구들 4명 있는데 이 4명을 계속 청년부에 놓자니까 우린 작은 교회니까 바로 밑에만 해도 30대 초반이에요. 그 사이에 아무도 없고 이 4명의 청년들과 미혼 남성 청년들과 다른 청년들을 같이 목장에다 섞어주니까 사실 서로 소통이 좀 힘든 거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제 돌봐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잘 모르니까 힘든 거죠. 그리고 그럼 그 사이에는 어디 갔는가? 사실 결혼을 해서 집사가 돼서 성인 목장으로 이제 장년부 목장으로 편입되던가 아니면 청년부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데 청년부에서 계속 20살, 21, 22살짜리랑 이제 그게 힘들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렇게 네. 될 수밖에 없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뭐 그런 시선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게.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청년들 미혼 남녀성들을 내쫓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정말 그러면 그게 사실 성경적인가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들릴 때마다 그런 얘기들이 들릴 때마다 이게 성경적인가. 근데 마침 또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고린도전서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며칠 전에 나왔죠. 바울은 결혼하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뭐 도저히 못 참겠으면 해라. 근데 나는 안 해도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또 마지막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이거 쉬운 성경 기준으로 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내 얘기긴 한데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굉장히 권위를 좀 덧붙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보면은 물론 번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심지어 개역 개정으로 봐도 바울이 되게 이건 내 의견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서신에서는 보다 이제 강력하게 권면하거나 명령하는 데 비해서 결혼 같은 문제를 다룰 때는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이제 싱글이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겸손하지 않은 게 아닌가. 답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정해져 있어요. 네, 그 얘기할 때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게 정상적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건 뭐 정상이다, 불완전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관련돼서 하는 것도 좋은 거고 하지 않는 것도 좋은 거다라는 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좀 지나치게 압박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어른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실 요즘에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성별을 아우르는 그런 공동체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죠. 교회는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듣기 싫은 얘기도 들어야 되는 어른들의 생각을 자꾸 들을 수밖에 없는데 어른들은 좀 더 그런 생각이 강하죠. 결혼을 안 하면 뭔가 부족한 거, 모자란 거. 저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네가 어디가 모자라서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넌 모자라지 않다라는 뜻이지만 결혼을 안 한 사람은 모자란 사람이라는 얘기인 그렇죠. 거지. 예. 그렇죠. 결혼을 못한 사람들은 잘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이다. 친구들이 또 얘기할 때도 항상 그렇거든요. 너한테 뭔가 문제가 있어. 넌 눈이 너무 높아. 아니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원인 분석을 할 때 넌 왜 아직 결혼을 안 한 걸까라고 원인 분석을 할 때 결국 그 원인을 저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 얘기 참 많이 들어요. 네, 눈이 높아가지고 그렇다고. 네. 근데 물론 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 벌써 네. 지금 수능한 거야 지금.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죠. 제 말은. 예. 그 결혼한 사람들은 뭔가 잘해서 한 거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 제 메일에 주기적으로 오는 메일이 있습니다. 예. 크리스찬 호프 뭐 미팅 뭐 저쩌고 하는 건데 무슨 어디 선교회에서 한다는데 거기서 이제 정기적으로 그 남녀 간의 만남을 주선한다고 여기 이제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여기에 그 항목 적어가지고 창갑이랑 같이 보내달라 뭐 이 얘기들을 창갑이가 필요하죠. 예. 그 얘기를 이제 정기적으로 메일로 보내줘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알고 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 얘기가 이 사람이 그냥 다 뿌리는 건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미혼인 걸 어떻게 알았지?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폴 워셔 목사님이 그 뭐랄까요 미혼 남녀들을 매칭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영상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그 되게 인상 깊었고 저도 동의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건 본인이 생각하기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 매칭해 주는 게.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매칭해 주는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그 논리 구조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이 잘 맞을 것이다라는 걸 전제에 두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교사 남자와 뭐 예술가 여자 뭐 이렇게 매칭해 준다 이런 식의 것들을 할 텐데 수입이라든지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할 텐데 그거 자체가 이제 성경적이지 않다. 이거는 결혼이라는 거는 잘 맞는 사람 혹은 이제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을 만나서 더 좋은 이득을 누리는 그런 제도가 아니다. 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죽어주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되게 동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완전히 동의되지 않는 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보통 믿을 만한 이제 어른들이 소개해 주실 때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만날 때도 교회에서 누군가랑 뭐랄까요? 정분이 날 때도 서로의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호감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폴 워셔 목사님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하지만 그 진의는 이해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꼭 안 좋게만 볼 수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혹시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다행이네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유혹을 많이 느꼈는데 사실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제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사실은 그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결혼만 바라고 있는 모습이 더 부끄러운 건데 아직도 제가 저 그거 한번 해봤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죠. 사실 뭐 그걸 이용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끼리의 만남을 주선한다라는 거 그 목적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가장 좋은 건 가까운 데서 만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가장 좋은지는 모르겠네요. 안 해봐서. 그게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익숙하고 많이 만날 기회가 늘어난다는 차원에서 가까운 쪽인 거지. 선 봐서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사시는 부부들도 많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치면은 뭐 조선 시대까지는 전부 다 선 봐가지고 만났지 뭐 그거 다 뭐 이상한 결혼이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뭐 그런 기회들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이용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친구 선교사가 있어요. 이제 미국인이고 화상 통화를 하는데 오스틴 잘 지내니 뭐 이런 별의별 얘기를 다 하다가 그런 거 한번 써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네, 그 친구가 이제 주변에 그런 걸 많이 하던데 되게 좋은 것 같더라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한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 이렇게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결론은 한번 찾아봤어요. 해볼까? 그 친구의 저한테 정말 제가 신뢰하는 친구라서 한번 해볼까 하고 둘러봤어요. 결국은 못했지만 둘러봤는데 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더라고요. 크리스천 소개팅 앱에도 이게 그렇죠, 맞아. 1대1 소개팅만 해주는 게 아니라 뭐 12대 10이었나?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주는 그런 관심 있어? 단체 미팅. 단체가 있더라고. 한 번도 못 해봐서. 근데 그거는 되게 재미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자연스럽게 왜냐면 1대1로 만났을 때는 뭔가 면접 보는 기분이기도 하고 면접자이자 면접관이 되잖아요. 상대방한테 당신 합격입니다, 탈락입니다를 내가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저한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12대 10이면 좀 부담이 덜해지잖아요. 12명 중에 한 명은 날 좋아할 수도 있고 나는
다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누구를 합격시키고 뭐 이런 느낌은 아니니까 탈락시키고 이런 느낌은 아니니까.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거 해봤어? 학교 다닐 때? 아 미팅 안 해봤어요. 미팅은 진짜 하고 싶었어. 다대다로 만나서 재미있게 놀고 그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네, 미팅은 한 번도 못 해봤네.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너에게 달려 있지. 네 문제야. 그런가? 나 어떤 것도 봤냐면 크리스찬들의 뭐 만남을 뭐 추구한다고 했는데 거기 들어가면 우리 회사에는 꽤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들의 자제들이 많이 가입돼 있다. 뭐 이걸 막 홍보하는 크리스찬 무슨 다이아몬드인가 뭐 플래티넘인가 뭐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 그거 보면서 이게 크리스찬 기독교 관련된 어떤 정신이냐라는 생각이 팍 들어서 기분이 확 상했었거든. 그걸 딱 보는 순간. 약간 매스껍네요. 네, 그거 그냥 네. 뭐가 달라 그게? 네. 공급자에게 조금 더 윤리 의식이 있었다면 복음을 비친 자로서 진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거 그런 걸 생각하진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공급자만 욕할 게 아닌 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교회 안에도 이제 미혼자가 좀 늘고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예. 저희 교회만 보면 저를 비롯해서 제 동갑 4명이 다 결혼을 안 해가지고 목사님과 또 어르신들께 그래? 다 큰 부담을 드리고 있죠. 네, 지난 주일에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지금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제가 첫 사역했던 교회고 그 전에는 이제 거기 출석했던 그 교회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다른 교회에 이제 있다가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8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무슨 일이 나도 있었냐고.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왜 우리 교회 82년생들은 결혼을 안 해요? 라고 나한테 와서 그 권사님 딸도 82년생이거든. 진짜 신기하네. 네. 그 권사님 딸도 82년생인데 그 또래들은 결혼을 안 한다고. 그때 그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뭐 운석이 떨어졌나? 그러게. 우리 교회 제 친구들도 다 동갑내기들인데 하나같이 다 되게 동안이고 또 마음도 성격도 좋고 그런데 결혼을 이제 다는 아니고 한 명은 이제 안 하려고 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3명은 되게 간절히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많이 하시죠. 점점 예전에는 진짜 저희 아버지는 제 나이 때 아들이 중2인가 그랬거든요. 네, 저는 아직 그러니까 교회 안에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을 늦게 하거나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옛날보다 확실히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거 아주 많이. 이거 그냥 인구 통계를 봐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교회가 과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적절한 케어 내지는 적절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본 적 있어요? 들은 적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좀 큰 교회들, 작은 교회에서도 당연히 노력하시고 계시겠지만 큰 교회들은 그래도 사역의 폭이 조금 더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혼 남녀성들을 위한 사역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미혼뿐만 아니라 비혼 남녀성들을 위한 그분들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은 교회들은 아무래도 그게 힘들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결혼을 못하면 큰 교회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고. 사역이 있다면 어떤 사역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비혼주의자들만을 위한 뭐 목장 모임이라든지 나이로 그냥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이로 하면 이제 똑같은 나이인데 누군가는 애 키우는 얘기를 하고 누군가는 데이트한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교제가 잘 안 되니까 그런 사역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크리스천 그 앱 소개팅 앱 같은 것들도 보면은 교회에서 만든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아주 소개해 주려고. 네, 그러니까 그 미혼 남녀성들을 위해서 다른 교회 미혼 남녀성들과 만나는 뭐 어떤 이벤트를 준비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그래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은 무언가를 더 하기 전에 좀 일단 조심해야 될 것들을 조심하면 좋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미혼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교회 사역이 꼭 이 사람들을 매칭해서 결혼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또 이 자체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우선이죠. 교회의 본질은 어쨌든 예배와 선교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먼저 이제 중심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미혼 여성들, 미혼 남성들을 결혼시켜 주는 것보다 사실 지금 상황 그 자체로도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문제가 없다는 걸 선포를 해줘야 돼 교회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미완이고 불안이 아니고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완성돼 있는 존재인 거고 결혼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게 제대로 선언이 돼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부터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뒤에서는 다 그러잖아요. 아, 김상호 목사님은 좀 성격이 약간 까칠해가지고 책 너무 많이 봐서 그렇다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듣고 간 거예요? 아니 그래? 실제로? 아니면 나한테도 그러시니까 나한테도 아 너무 고집이 세다든지 아니면 소신이 너무 뚜렷하든지 그래서 못하는 거야 뭐 이런 게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시선이 밖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다 느껴질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네, 사람들의 그런 시선까지 더해지면 얼마나 힘들까요? 교회 사역이 그러면 목장 뭐 그룹을 따로 만들어주는 것 뭐 그런 게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좀 편하게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이 미혼자들 결혼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교회가 다른 교회들이랑 좀 연합하는 사역들을 더 자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교회끼리 경쟁하는 게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우주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모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인데 서로 연합하면은 성도 뺏길까 봐 막 이런 맞아요. 예, 그런 안절부절하는 감이 있었지.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교인 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고 연합 사역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찬양 집회를 하려고 해도 12명 모아놓고는 하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 교회들 모여서 하는 찬양 집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사실은 익숙한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존경했던 그 목사님이 정말 명설교 가셨거든요. 너무너무 명설교들을 하시는데 이제 청년들은 이제 졸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하는 연합 집회 가서 설교를 들으면 막 나 저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 너무 멋진 설교였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우리 목사님 맨날 하던 얘기인데 벌써 한 10번 하신 거. 졸아서 처음 들은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청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신선한 자극들이 탓 좀 해야겠는데. 신선한 자극들이 계속 필요한 거죠. 새로운 얼굴에게서 새로운 삶으로부터 배우는 그런 기회들이 계속 마련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미혼 기혼 떠나서라도 연합해서 뭔가 좀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한 교회가 100가지를 다 잘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규모만 커지고 돈만 많이 드는 거지. 그게 그냥 그걸 다 유지하려다 보니까. 그쵸. 그러지 말고 잘하는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사역이 이루어지면 서로 연합해서 저기선 저거 잘하니까 저거 할 땐 같이 가서 배우고 뭐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교회 의무라고 하는 것들은 다 해야겠지만 모든 걸 다 제일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어떤 교회는 뭐 독서 사역을 잘할 수 있고 어떤 교회는 찬양 사역을 잘할 수 있고 예술 사역을 잘하는 교회가 있을 거고 그 교회들이 정기적으로 꽤 자주 모여서 이제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렇지.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지속되면 왜냐하면 특히 교회 다니는 청년들한테는 사람 만날 기회가 너무 없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만 만날 건데 그리스도인과 결혼을 하는 걸 꿈꾸는데 밖에는 그리스도인도 별로 없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뭐 20년 동안 알고 지내는데 어떻게 갑자기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제할 기회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끼리 같이 뭐 사업을 할 기회도 없고 그리스도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도 사실 만들어지기 어렵고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교제 자체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결혼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 사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양이거든요. 딱. 그 고린도 교회가 한 군데에서 다 같이 모여서 대규모 집회하는 교회가 아니고 몇몇 사람들의 집에서 서로 나누어서 예배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는 무슨 파다 나눠지기도 하는 부작용도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고린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 그냥 고린도 교회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지만 거기는 다 각각 다른 가정에서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양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몸의 지체입니다. 이런 이야기 고린도전서에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방금 이야기하는 그런 모델이 성경적인 모델이겠죠. 같이 연합하는. 그러니까 우리 뭐 원인을 전적으로 한 군데서 찾을 수는 없겠지만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결혼을 잘 못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교회끼리 단절된 것에서도 분명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막연한 추측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소개팅을 해주는 것도 좋죠. 소개팅을 해주고 또 전에 교회에 누구 있다는데 한번 만나봐도 좋지만 그냥 교회들끼리 자주 연합하고 자주 소풍도 가고 그리고 뭐 종종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만남들이 형성될 수 있을 텐데 작은 교회는 또 너무 이제 정말 무인도처럼 그 섬에 처녀가 없는 그 섬에 총각이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네. 좀 열려야죠. 음. 맞아요. 더 열려 있어야 되고 교회가 이렇게 각각 고립된 섬처럼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다리를 놔줘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 담도 헌무신 분이 예수님인데 심지어 기독교인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 고립됨이 담이 우리가 더 높이 쌓고 있으면 이거 좀 이상한 일이겠죠. 그렇죠. 한국교회가 확실히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면 이것도 아마 큰 어떤 타격의 요인이 될 것 같은 그런 그쵸. 생각도 듭니다. 갈수록 그런 사람들은 늘어갈 거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어쩔 줄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다 보면은 다 놓쳐버리게 될 테니까. 그 사회적으로 이제 저출산이 큰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부양 인구만 많아지니까. 근데 결혼을 장려하려고 정부가 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더 그런다고 해서 결혼을 더 하고 싶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청년들이 뭐 그리스도인 안 그리스도인을 다 떠나서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결혼을 해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결혼해서 행복한 걸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결혼하면 뭐 아내 비위 맞춰야 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행복한 것들, 아내와 함께 주님을 만나면서 행복한 것들, 아내로부터 예수님을 배워가는 그 기쁨, 감격, 그리고 또 아이를 낳아서 정말 돈이 많이 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이를 기를 수 있다는 간증들, 고백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줘야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어내서가 아니라 쥐어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비춰지면 청년들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을까. 청년 일반이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가 없다는 거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50% 육박하잖아요 지금. 통계가 떨어질 그 기미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계속 듣는 것들, 심지어 대중문화를 통해서도 이렇게 접하는 것들, 뺀 이혼하고 뭐 싸우고 뭐 갈등 일어나고 그런 것만 외도하고 불륜 저지르고 뭐 이런 것만 계속 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어떤지에 대해서 결혼 안 해봤잖아요. 안 해보면 모르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럼 접할 수 있는 것은 추체험하는 수밖에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수밖에 없는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가정의 아름다움,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에 좋음을 또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들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꼭 필요할 것 같네요. 저 성경에서는 결혼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잖아요. 결혼 하나님께서 준 첫 번째 제도이고. 가정이자 결혼이 첫 번째 제도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찬란하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결혼을 계속 뭐랄까 칭송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성경을 따르고 성경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이 그만큼 찬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피폐하고 훨씬 더 우리 미혼 남녀성들로 하여금 아이고 안 하는 게 상책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한다면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있던 교회가 이제 지난 교회들 두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한 교회는
이런 영상 나가도 되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과 별거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아이고야. 입만 열면 막 음, 저주하는 음, 그런 상황이었어. 교회 주일에 근데 또 두 분이 얼굴은 마주치는데 냉랭한 기운이 이렇게 싹 퍼지는 그런 곳이었어. 또 한 군데는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 가방을 늘 이렇게 들어드리는 어디를 갈 때마다 이렇게 들어드리고 이렇게 부축해드리고 같이 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사람들이 결혼하고 싶겠어요. 이거 자연스러운 거죠. 당연한 그쵸. 거죠.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약간 두서없이 난상 토론. 결혼 교회 안에 결혼 뭐 비혼 미혼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편하게 그냥 얘기하는 이런 영상들을 좀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우리가 늘 준비된 문장을 가지고 뭔가 해답을 꼭 주지 못하더라도 우리들의 고민들 또 번뜩이게 떠오르는 아이디어들 뭐 이런 것들 좀 보시는 분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일들을 조금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하던 하지 않든 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늘 환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